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십자가와 영광이 나란히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광으로 옷을 입는 그와 같은 이 천국의 생활은 그 앞에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자기 자신, 죄인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죄인이 타고난 그 죄인의 본성은 바로 그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는 한, 자아가 분쇄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바꿔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천국은 앞으로 결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영생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나의 십자가, 나의 영광, 내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나에게 영광이 온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찬미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장군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어떤 국가들에 대한 전쟁이나 개인들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이 우주에서 없어져야 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처럼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미를 불렀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침례가 필요 없지만 죄인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죄를 극복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그때 일어났던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앞으로 죄인들을 가르치고 죄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죄인들에게 영생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 구속 사업의 능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탄이 그들을 메어둔 칩골을 깨뜨리며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젠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은 마련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싸워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리하는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죄인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그것을 감당하게 되셨고, 마침내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지옥까지 떨어져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실제로 예수님의 영혼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나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업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침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나라고 하는 죄인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사는 180도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그 경험, 바로 그것이 회개고 그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장엄한 예식으로 이 침례식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잘 준비된 상태에서 정당하게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경험을 나누게 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성경의 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어떤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끊임없이 그에게 새로운 물결처럼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지상에 있는 지옥의 세력들에게 도전하고 종국의 그것들을 박살할 것이다. 여기서 지옥의 세력들은 뭡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심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마침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악 세력들을
박살 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모든 죄악들을 다 박살을 낼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햇살이 박테리아를 다 이게 살균해서 죽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의 그 박테리아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왜 우리 집안에게 우환이 끊기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복은 의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와 영생은 죄를 극복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혼 속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시련들이 찾아오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시련들 앞에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었고 내 형제에 대한 가혹한 정신이 숨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들춰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고치도록 회개하도록 철저하게 미워하도록 그리고 분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와 같은 섭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으로 사랑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가 내 타고난 내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기보다는 이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내리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이 우주에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로가 되고 찬란하게 빛이 났듯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십자가도 베드로를 영원한 하늘의 사람으로 영광으로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주신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그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그 형리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도록 요청해서 형리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는 또 다른 유명한 제자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맡길 때에
그에게 또한 십자가를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계적인 선교 사명, 위대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면서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심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섭리는 바로 영광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바벨론은 율법을 파괴시킨 기독교에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간교한 기독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찬양을 부를 가장 중요한 제목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섭리,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시련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개발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